이호태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벌써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가까운 앨리스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찬송과 말씀으로 한 20-30분 함께하기 원합니다. 먼저 존귀한 자는 해보겠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아멘. 존귀한 일에 항상 서리라. 아멘. 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존귀한 사람들, 영어로는 노블. 그 단어일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존귀하다고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아무렇게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예. 내가 살아봐야 내가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둥, 그러면서 심지어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매우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로서 존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쓴 구약의 선지 이사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냐?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우리가 돈 버는 거, 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존귀한 일에 항상 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좌절될 상황들이 많이 있죠.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다 그런 낙심과 절망, 실망을 겪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존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좌절을 만나더라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이것이 설령 실패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존귀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이제 이전 3절은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인데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더 격려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이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세상이 상당히 혼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의 2000년 전인데 그때 이 젊은 사람, 특별히 디모데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너가 배운 것, 옳게 배운 것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혼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찾게 해라. 그렇게 젊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젊은이의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찬송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귀한 자네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항상 서리라. 우리는 이 시대 본받지 말고 주의 손안 분별해 주는 게 산재물 되리. 경건에 이르기 훈련하며 주님의 간증 짊어지리. 우린 존귀한 자 귀한 그릇들 존귀한 일에 우린 항상 서리라. 청년들이여 존귀한 일에 자신을 드려 영광의 주님께 쓰임받으라. 주 이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도하여라. 훌륭한
이렇게 그 말하기를요.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사람 다 흙으로 지어진 그릇인데 그 그릇에 우리 다 존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뭐 지식, 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과연 무엇을 담아야 가장 귀하게 내는가? 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귀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보물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올 수 있는 이제 그 영으로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 얻고 행복하고 축복을 얻고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두세 사람들과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 존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찬송은요, 주의 전쟁의 날에라는 찬송입니다. 이건 시편의 말씀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제가 다 만든 찬송인데요. 한번 주의 전쟁의 날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즐거이 헌신해. 여기 시편 110편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주의 전쟁의 날, 주님의 전쟁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과연 무슨 전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구약인데, 사실은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안타깝게도 창조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랬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 그때 이제 에덴인데요. 기쁨의 동산 에덴이 기쁨인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 사실 그 별로 땀 흘리지 않고 일도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그냥 나무가 여기저기 먹을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나를 먹지만 하겠어요. 그것이 곧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의 나무다라고 했는데 그 나무는 먹지만 하겠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근데 하여간 이게 그 당시에 이 사탄, 뱀의 형태로 나타난 사탄에게 깸을 받아서 먹은 후로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전쟁이냐? 사람 안에 이제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우리 할 수는 없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는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 안에 착하게 살려는 마음과 사람 안에 죄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주로 누가 이기냐? 주로 사람 안에 있는 죄, 그 사탄, 죄가 이긴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놓고 보면 계속 가면 갈수록 법이 많아져요. 법이 왜 많아지냐? 범죄 행태가 많아지기 때문에.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범죄들이 생겨납니다. 오늘날에 인터넷이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오늘날에도 계속 오늘 국회에서도요 계속 이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저런 법 좀 만들어주세요, 계속 만들어줄 법이 쌓여 있습니다. 국회에. 왜 그렇게 법이 계속 많아지고 범죄가 계속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의 힘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죄에게 정복당하면서 사실 죄의 노예로 괴로운 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날, 사실 하나님과 사탄과 이런 전쟁인데요. 어쨌든 이런 전쟁의 날에 헌신의 광채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빛나는 광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의 청년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역대로 계속 하나님께 헌신해 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을 했다면 그런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권해서 어떻게 하냐? 이 강권한다는 게 마치 이런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사람이 그 태풍에 휩쓸려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게 만드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일생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을 위한 것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사회가 여러분이 볼 때는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형편없어지고 있습니까? 각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날에 이렇게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헌신되는 작은 무리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빛, 사랑, 평화, 기쁨 그런 것을 계속 확산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오늘날 더 발견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헌신의 광채
예, 성경에서 말해야 하는 건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동의하든 동의하든 믿지 않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점점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불법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고 어둠이 끝나고 가장 어두워질 때 언제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뜰 때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멘. 주님이 성경에서는 새벽별로 오신다고 했고요. 그 새벽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어둠의 시대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계속 빛을 발해서 어떻게 하냐? 아침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 우리가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이들이 되어서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빛의 시대, 왕국 시대를 이끌어오기 원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두 곡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땅에 그러한 시대를 전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더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예, 예, 찬송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전쟁의 날에. 할렐루야.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